성경 속 5대 제국, 아수르 제국. 일부, 하나님은 왜 아수르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5제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가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수르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였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열왕기와 선지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수도는 니느웨였으며 현재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철제 무기와 뛰어난 군사 전략을 갖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정복한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반란을 막는 정책도 사용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가장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으로 바꾼 큰 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뒤에 역사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1부는 아수르의 배경 북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까지 연결했습니다. 제2부
사마리아의 함락과 니느웨의 회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그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 시대의 사마리아는 함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끌려갔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더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장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는 다시 교만해졌고 폭력과 잔인함으로 여러 나라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3부 아수르의 멸망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수르는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권력을 의지하며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잔인한 폭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으로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세계 최강의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나훔 1장 7절에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의 진노로 그 대적을 진멸하시며 기원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은 니느웨를 공격했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은 무너졌고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수르 제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나라와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수르 제국의 역사는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며 오래 참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교만해진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힘과 성공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정리.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세계 제국인 아수르 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회개했을 때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반대로 교만과 악으로 다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세계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